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어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와 같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의 주여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직장과 가정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치도 주여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세워주신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산부 요인들을 주님께서 지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솔로몬과 같이 주여 좋은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여튼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북의 통일이 무혈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세력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평화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주일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메아리가 넘칠 수 있는 대한민국 삼천리 반반곡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주여 역사의 구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영과 기쁨 축복을 우리가 주여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대양 6대지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주여 우리 모든 관련된 성도들을 일일이 지켜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주여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과 일꾼들이 세계로 미래로 진출할 수 있는 하여튼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주여 동부 지체교회와 그리고 주여 국제교회에 의해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전 교인이 힘을 합하여서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를 붙잡고 기회를 살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도 저 필리핀 클락 지역의 아이따족이 주여 하루에 확진자가 1만 명씩 오르면서도 어떻게 진료도 받지 못하고 예방도 하지 못해서 방역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서 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여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021년도 오순절을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리본 역사가 몸된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이죠, 에베소 5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놀랍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변화된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살기 어렵고 암담한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 첫 절 15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신앙생활 말이죠,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 세월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세월의 기회가 지나갔을 때에 그때 후회하고 그때 그럴 걸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붙잡는 이와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그럴 걸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 말이죠. 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먼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같은 성도들이 되셔야만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신 대로 히랍의 기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면 앞에는 머리가 덥수룩하게 있는데 말이죠, 뒤에는 아주 민대머리예요. 그건 뭘 가르치냐 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앞에 왔을 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아야만 되는 것이지, 잠깐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간 버스 손들기처럼 말이죠,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민대머리이기 때문에 말이죠, 붙잡혀지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잘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앞에 기회가 올 때 붙잡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누가복음 16장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인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말이죠, 그래 인생 길고 긴 것이지 하면서 먹고 마시고 말이지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붙잡아야 할 이와 같은 영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저 영원한 나라에 가고 난 다음에 후회를 했지만, 그때는 아무리 후회를 하고 발버둥을 쳐도 말이죠, 돌이킬 수 없는 것, 그래서 동생들이라도 어떻게 구원할까 했지만 그마저 여의치 못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사로는 다른 것은 다 이룬 것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 앞에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붙잡아서 마침내 영원히 안식을 얻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끝나는구나 하면서, 왜? 힘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대처할 만한 이와 같은 조직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와 같은 참 그 쪼무레기 같은 이와 같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행전 1장의 기회를 활용하셔서 마침내 새 시대를 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제는 끝장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만, 그곳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여하튼 갈릴리 촌사람 어부 출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유대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여하튼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여하튼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순절을 4주 앞두고서 말이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번 주에는 우리가 구라파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20세기 초반에 같은 그 오순절 운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2021년 또 오순절 우리가 의미 있게 맞이하고 또 준비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900년이 시작되는 초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탄광촌이었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하여튼 아주사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놀랍게 사도행전의 역사나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나 그리고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거기에 아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자들을 들으셔서 사용하신 여하튼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영국의 그 웨일즈의 성령운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일이 전개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말이죠, 어려운 때가 되어질수록 지혜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면은 충신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가정이 어려워지려고 할 때는 지혜로운 아내를 필요로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라든지 웨일즈의 역사라든지 또 아주사 역사라든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때 말이죠,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다 사도행전에도 영국에도 미국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여하튼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여하튼 일을 보여주신 여하튼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길이 없는 것 같고 막막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그 새로운 역사는 말이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역사였는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와 같은 그 무력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나니까 세상을 놀라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교회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룩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성령이 충만한 자를 일으켜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의 역사도 말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당시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어서 사용하셨는데, 이반 로버츠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날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광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여하튼 신앙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린 날부터 11살 될 때부터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낮에는 탄광에 가가지고 석탄과 더불어서 석탄을 캐면서 말이죠, 손때 묻은 그 손으로 저녁이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번 사는 생에 좀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라고 말이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1904년 깊은 밤중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그의 속에 넘쳐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감격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여하튼 이제는 청년이 말이죠, 목사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설교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말이죠,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을 것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당시에 또 영국 사회는 말이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설교자의 그 자격이 갖춰야지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이반 로버츠는 마음속에 끓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말이지,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허락하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혹시 자네가 설교한다고 한 여하튼 광고를 해도 남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일은 말이죠, 그저 그 이반 로버츠의 모교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D.L. 무디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나 유년주일학교에서 교사 좀 시켜달라고 말이죠 부탁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당신처럼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자꾸 거절했는데, 자꾸 D.L. 무디가 가가지고 사정을 하니까, 그래, 그럼 당신은 정교사는 못 되고 보조교사로, 그리고 그것도 학생 없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학생들 모아가지고 말이지 반을 만들면은 보조교사로 시켜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무디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구두 닦아서 모은 돈으로 말이지 과자도 사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말이죠 모아놨더니 교사가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이와 같은 은혜 따라서 설교하게 되어졌을 때에 마침내 미국 최대 유년주일 학교를 이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와 같은 붕사가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개인 전도자로서는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한 이와 같은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다.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오순절이 이미 가까이 오고 있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같은 이와 같은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이와 같은 불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반 로버츠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와 같은 성도들, D.L. 무디 같이 성령으로 무장되어진 이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는 말이죠. 7대 목표 중에 하나가 전 성도가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따라서 봉사하는 것 같은 그 전문 목회가 정착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직장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순서를, 그리고 종과 상전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셨는데 말이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는데 말이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대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한 사람하고 다음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말이죠, 비슷한 면이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저들이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런데 술에 취하려고 하면 대부분 하루를 살고 난 다음 말이지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술이 취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전 9시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술이 취했는데 말이지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좀 다르다. 그래서 그냥 술 취했다고 하지 않고 말이죠, 새 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하고 나면 말이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것도 모르고 말이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리고 괴로운 것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신들리기는 신들리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말이죠, 비슷합니다. 무서운 것도 모르고 말이죠, 옷을 다 벗어 제끼고도 말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죽는다고 하는 여하튼 죽는 신을 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말이죠,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아픈 것도 모르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다라 지방으로 말이죠, 거라사 지방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시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거기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귀신 들리고 나니까 말이죠, 편안하게 살기와 같은 마을을 버리고서 저 산속에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그곳에 살면서,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그리고 귀신 들리고 나니까 말이죠, 괴력이 생기게 되어졌어. 그래서 쇠사슬로 아무리 묶어 놓아도 말이죠, 한 번만 쇠사슬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묶어 놓을 때마다 말이죠, 끊고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무시무시한 지역으로 낙인된 이와 같은 지역을 만들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 말이죠, 지금부터 30-40년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저 광안리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귀신이 들렸다고 밤 12시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말이지 급하게 가보았더니 60이 넘은 여하튼 할머니였는데 귀신이 들리고 나니까 평소에는 그분이 아주 얌전한 분이었어요. 근데 눈을 확 까가지고 말이지 지금도 생생하네. 그래죠. 사이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젊은 아들과 사이가 말이지 어머니가 귀신 들리고 난 다음에 소리를 치고 몸부림을 치니까 말이지 어떻게 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딱 봤더니 벌써 눈이 돌아가고 말이죠. 막 헛소리를 막 하는데 말이지 큰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일단 찬물을 한 그릇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밤 12시경에 가가지고 1시가 되고 1시 반이 되고 그런데도 귀신이 안 나가가지고 말이지 2시쯤 되니까 말이지 귀신이 나가는데 나 나간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말이죠.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아주 멀쩡해져 가지고 옷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말이죠. 그 장면 지금도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그래서 귀신 들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괴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뭣도 끊고요. 마가복음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쇠사슬도 끊게 되어지고 그리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다치고 어디 뼈가 부러지고 해야 될 텐데 귀신 들린 사람 말이죠. 뼈가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말이지 무슨 횡설수설하면서 말이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게 되어진 여하튼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도 말이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가 붙잡힌 바 되어져서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어질 때 말이죠.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알기를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만은 베드로 속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아주 심오한 신앙적인 이와 같은 지식들을 보면서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인 줄로 알았다가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말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이런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경험을 통해서 쌓은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말이죠. 이 힘든 때에 위기의 때를 맞이해서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같은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말이죠. 이런 분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장복수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장복수 이분은 원래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말이죠. 저 산에 가가지고 신이 내리면은 가가지고 일주일이고 며칠이고 말이죠.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말이죠. 계속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죠. 활동을 하고 그리고 신이 이제 강하게 붙잡고 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점을 해주고 하는데 아주 또 손님도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강상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말이지 늘 걱정을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신들려가지고 점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더니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마음속에 놀라우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그때 광안리 있을 때 부흥회를 한 기간이었는데 요새는 부흥회를 이제 새벽하고 저녁만 하지만 그때는 새벽에도 2-3시간 낮에도 또 오전 예배 2-3시간 저녁에도 2-3시간 그래서 짬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 기간 동안에 나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신이 들고 나니까 예배당 안에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2층에 예배당 안에를 못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밖에서 뱅뱅뱅 돌면서 말이지 3층으로 올라가셨다가 또 내려오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날 오전 집회를 마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이제는
교회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신을 모셔놓은 여 같은 신주단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간 자기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걸 치워주고 난 다음에 내가 집에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부흥회 끝날 때까지, 그때는 또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할 때였으니까 부흥회 마지막 날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서 신방을 가면은 말이죠, 성경책을 들고 가야지 되는데 그 집에 갈 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뭘 가지고 왔냐면 그 신을 모셔놨다고 한 여하튼 그것을 뜯으려고 한 말이죠. 빠루, 망치, 그리고 성경 창성 가지고 말이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데다가 참 웃기더구만요. 이래 뭘 하나 모셔놨는데 말이죠, 이래 가지고 그 밑에 이제 촛불 켠 데가 이렇게 있고 말이지. 그런데 그 밑에 또 뭐 물건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치워야 할 걸 치워야 될 것 같아서 말이지, 빠루 가지고 모셔놨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말이죠, 빼가지고 뜯어치우고, 그리고 또 굿할 때 쓰는 이런 뭐 꽹가리 같은 거 말이죠, 징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입는 무당 옷 이런 거, 그리고 양초를 얼마나 많이 사놨던지 말이죠, 양초를 실어가지고 그때 광안리에서부터 저 리아카에 실어가지고 어디 갖다 버렸냐 하면 지금 저 수영로 교회에 있는데 거기 동부 아파트 있는데 말이죠, 거기가 옛날에는 작은 그 어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다가 가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말이죠 태우고 이렇게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해드리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장복수 권사님은 늘 하시는 말이 귀신이 자꾸 붙는다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고향만 갔다 오면 또 귀신이 붙었다고 말이죠. 목사님 여기에 붙었다고 말이죠. 오면 기도해드리고 그럼 기도해드리면 또 떨어졌다고 말이죠.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 앞에 온전히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의 저녁마다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자기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더니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보셨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말이죠 예배 시간 되면은 우리 장복수 권사님이 한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말이죠 춤을 찬송할 때마다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새 사람 되어져가지고 말이죠 감사해서 기쁨이 넘쳐서 말이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리고 장복수 권사님 말고도 또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셨던 분, 저는 지난주에 그동안에 2, 3년 동안 말이죠 그 권사님이 안 보여서 어떻게 지내시는가 그러면서 지난 구정 때도 말이죠 내가 몇 번을 전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송덕의 권사님의 근황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 오기를, 목사님 송덕의 권사님이 지난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말이죠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내가 우리 선교회장님 통해서 그 말을 들을 때는 다른 아주 중요한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이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뒤에 무슨 말인고 하면서 알아봤더니 말이지 지난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송덕희 권사님이 막내 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절대로 교회 누구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목사님은 바쁘고 그런데 말이지, 그 목사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그래서 막내 아들이 착해가지고 말이죠,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말이죠,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평소에 살아계실 때 그렇게 목사님 좋다고 말이지 몇 번 여러 차례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 2, 3일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내 아들하고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쭉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효성스러워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그래서 송덕이 권사님 지금 몇 살이나 된 걸 여러분 아십니까? 103살이래요. 난 그래서 99세 되었다는 건 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이지, 저 100살 되면 그래도 뭔가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뭔가 기념품이라도 하나 해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여하튼 생각을 가졌는데 말이죠, 103살. 그래서 근래에 와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연락을 해도 말이죠, 연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가끔 연락되면은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서 어떻게 지내세요? 100살 가까이 되셔가지고 내가 신방을 한번 가겠다 그런 말이죠. 절대로 목사님 오시면, 신방 오면 내가 문 안 열어드립니다. 아무도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방을 못 갔는데 말이죠, 이제 103살 되셨대요. 103살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막내 아들이, 그것도 이제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차 외국을 다녀와야 돼서 이제 격리하고 말이죠, 또 갔다 와가지고 또 2주 격리하고 그런 사이에 권사님의 건강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다른 이제 형제들한테 말이죠, 짜증도 내고 그래가지고 서로 문제도 있었고 그랬다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요양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순간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죠. 송덕이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되고 하니까 나를 화장을 시키고 난 다음에 네가 등산을 자주 가는 그 산에다가 뿌려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네가 가끔 오면 너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말이지, 산에다 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나하고 통화하면서 차마 어머니를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럴 수 있는 모양이에요. 유골을 말이죠, 지금 산에다 어머니를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못 뿌리고 지금 자기 집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지, 그 유골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으면 말이지 화가 미친다고 말이지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도 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효성스러운 아들이라 나서 말이죠, 보낼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모시고 있다고 말이죠.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103살까지 사셨는데 그대로 소리 없이 안 보이시면 안 되지.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송덕이 권사님이 아직도 살아계셔가지고 100몇 살이 되셔서 또 그 권사님은 통뼈니까 말이죠, 뼈가 얼마나 센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니까 혼자서 사시지.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선교회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아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교회 제일 장수하신 분 몇 세라고요? 103세. 그래서 주보에도 제가 냈습니다, 일부러. 그래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를 말이지 어떻게 지내야지 될 것인가. 그래서 의미 있게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다 모이고 말이죠, 자녀들도 다 모이고 그래가지고 103세까지 사셨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데 말이죠. 외롭게 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송덕의 권사님도 장복수 권사님이나 마찬가지로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곁에 말이죠, 아들도 서울에 있고 딸도 서울에 있고 또 작은 아들은 저 사상에 살고 말이죠, 또 손녀들은 저 미국으로 이제 가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 저 테니스 코치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지만은 외롭지만 말이지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103세까지 사셨던 이와 같은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보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눈 여하튼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도 다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우리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하튼 그 행복의 거룩한 요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복수 권사님 같은 분은 말이죠, 글씨를 전혀 못 썼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 그래서 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 손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말이지. 그래서 처음으로 글씨를 쓸 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제 장복수 이름, 헌금자 이름을 쓰기를 원하는데 안 돼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부탁을 하다가 나중에는 한글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자기 손으로 썼는데 그 처음 낼 때는 보니까 쓴 게 아니라 이름을 그렸어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말이죠, 장복수. 그래서 감사헌금도 내고 11조금도 내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지내면서,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뭐 자기 이름 잘 쓰고, 그리고 성경책도 이제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말이죠, 어느 정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죽을 뻔한 일을 말이죠, 몇 번이나 이렇게 겪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셔서 말이죠, 오뚜기처럼 말이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는 여하튼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하튼 결과다. 한번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동의의료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도 말이죠, 고개를 저으면서 다시 회생하기 어렵다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말이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손발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저한테 의사를 표시하는데 말이지, 목사님 나는 꼭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러더니 말이죠, 몇 달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회복된 여하튼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다 마지막 때에 말이죠, 이 어려운 때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하튼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국가를 말이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하튼 그 행복의 요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여하튼 그 놀라운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술에 취한 자는 어리석은 자로서 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이죠, 기회를 잃게 되어지지만,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하튼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1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서 말이죠, 그래,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회복되어진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로구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이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찬송입니다. 그런데 찬송이라 그래도 말이죠,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물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집니다만, 그보다 더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그 찬송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저 음악에 말이죠, 콩나물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혼 속에서 울려 나오는 이와 같은 찬송이 불려지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어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물론 기분 전환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이와 같은 찬송은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 몇몇 분은 연세 드신 할머니들 중에 말이죠, 찬송가 다 아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내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1장부터 끝까지 다 알아. 그런데 곡이 똑같아. 누군 줄 아시겠죠? 장복수 권사님도 비슷해서. 그런데 말이죠, 가만 들어보면은 찬송가가 음악 점수로 따지면 점수를 매기면 0점이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말이죠, 그래, 곡조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돼요. 들어보면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춤이라고 보신 일 있습니까? 천사춤. 성령 충만하고 난 말이죠, 천사춤을 췄는데 성령께 사로잡혀서. 전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그 최기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몸이 말이죠, 얼마나 비대한 아주머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춤이라는 것은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어.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면 이 최기래 권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난 말이죠, 음성이 변하면서 들어보면 어렸을 때 들어보면 약 5개국 방언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샬라 하면서 말이죠, 중국말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이죠, 일본 말인 것 같고, 또 영어 비슷하고 말이죠, 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말이죠, 이렇게 가지고 변하면서 말이죠, 쫙 기도를 하다가 나중엔 더 충만해지니까, 그 소위 말해서 좀 웃기는 말로 말이죠, 드럼통 같은 아주머니가 일어나더니 춤을 추는데 말이죠, 얼마나 날렵하게 춤을 췄는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천사춤이로구나. 천사춤이로구나. 저 충청북도 청원군에 가면은 우리 교단에 이제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여튼 은혜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 연말이 되어지면 말이죠, 전 교인들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면에 말이죠, 우리 순복음교회를 6개 이상 이렇게 개척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천사춤을 춘다 그래서 말이죠, 천사춤을 출 때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러지만은 여러 가지로 바빠서 말이죠 못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말이죠, 천사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말이죠,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할렐루야. 뭐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된다 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말이죠, 악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죠, 성가대가 없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런 그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이죠, 그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어떤 인위적인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의 요소들이 되어지는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지금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여하튼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겠다.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20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날 말이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같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말이죠, 굶으면서도 감사했고 욕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말이죠, 구멍이 숭숭 뚫어져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오들오들 떨면서도 말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작은 것 가지고도 말이죠, 감사받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욕을 먹으면서도 감사해라.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말이죠, 이 목사님은 전도하기를 말이죠,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전도하기를 아주 힘쓰고 기뻐하는 여하튼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네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전도하면서 살았지. 그렇지만 욕은 많이 먹어서, 내 이름 때문에 욕은 많이 먹었어. 그런데 오늘은 네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전도하다가 내 이름 때문에 뺨을 맞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목사인 내가 저 행패 부리는 사람한테 뺨을 맞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항의할 수고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당한다고 하면 말이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말이죠, 어떤 아주 심술궂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뺨을 때리면서 말이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죠,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에 보게 된다고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말이죠,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갔다고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말이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을 남기고 장엄하게 순교한 여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성령이 충만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 같은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말이죠, 생활하면서 작은 불편한 것이 있어도 말이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여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말이죠. 이렇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세 번째로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쩌라 복종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서 말이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바라는 일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말이죠,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서로 복종하게 되어지고,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는 같은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살기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변화가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22절부터 보시게 된다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질 것이며, 또한 그 다음에 6장 1절 이하에 보시게 된다면 자녀와 부모가 갈등을 벗어나서 행복해질 것이며, 또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종과 상전이 이 갈등 많은 이 시대 속에 말이죠, 고용주와 그리고 노동자가 말이지 서로 행복해지는 여하튼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십시다. 기립하셔서 찬송가 185장,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기쁜 소식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닫히고 묶인 것 같은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